한 사람 아담이냐 그리스도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전도하는 것에도 한 사람이 어렵습니다. 예수를 알게 하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해 한 사람 얻는 것도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영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혼미한 영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세워진 견고한 자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내 평생 잘 살아가는 거? 그냥 내 인생 누릴 수 있을 만큼 다 누리고 원 없이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적인 충만함으로 복을 받는 삶을 누리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시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그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한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이들의 죄가 되었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되었고 사망이 되었고,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담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바로 어떠한 한 사람이 나는 되어야겠는가? 우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에 관하여서 나오는 그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것을 도표로 딱 정의를 내려서 그 구조를 살펴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사망이 들어왔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 14절에 아담부터 모세까지,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아담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원죄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의 아담을, 가장 최고의 걸작품인 아담을 그곳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름답게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다 두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죠? 그것을 먹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라는 그 유혹으로 그녀를 꼬여서 하와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먼저 범죄한 사람은 아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죄하면 아담을 떠오릅니다. 아담을 말해요. 왜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설교 기억나시죠? 아담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유혹에 넘어간 것도, 흔들렸던 것도, 그 탐심에 빠진 것도,
그래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것을 자기가 받아먹은 것도 결국에 자기가 그 가정관리를 잘 못했던 거예요. 집안 단속을 못한 겁니다. 결국에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그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이 가지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죠? 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참혹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나면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간혹가다 죄를 짓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오는 그 한국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어떤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과외를 한다라고 해서 과외 선생을 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참혹한 살인을 해놓고 버젓이 돌아다니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제 정신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뉴스에서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왜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인간을 죄라는 것은 자꾸만 그렇게 마취시켜요. 마비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양심을 흔들어 버립니다. 아주 무감각한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동성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그래요. 낙태가 그렇잖아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했는데 너가 왜 그거 가지고 따지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죄라는 겁니다. 인간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이 죄의 습성이에요. 내가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분명히 죄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내게는 맞다라고 느껴지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의 것들은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또 죄가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수렁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담을 찾죠. 아담아 아담아.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구절 3장 11절에 이 구절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불순종을 나타내요. 불순종. 내게 먹지 말라고 내게 말했던 건데, 명령했던 건데 왜 너 그것을 어겼니? 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죄를 통해서 오늘 아담이 가졌던 이 한 사람의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가 말합니다. 여자가 주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말했죠? 뱀이 내게 꼬셨어요. excuse, 서로 변명합니다. 인간의 가장 못된 속성입니다. 가장 더럽고 참혹하고 가장 치졸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변명하는 거.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만들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게 그 말씀을 어기게 만듭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씌워버립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한 것이 별거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었어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동체는 그 모습 때문에 멍들고 상처있고 찌그러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교회는 멸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분해하게 됩니다. 왜죠?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건강해야 될 가족과 가족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데 옆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병들고 황폐해지고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인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참 안타깝고
뭔가 슬플 것만 같은데 거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어떠한 반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부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정확히 규명해야 될 게 있어요. 14절 말씀이에요. 13절부터 볼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은 뒤에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게 죄가 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인간에게 의식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죄야 라고 명했기 때문에, 가렸기 때문에 율법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기억나시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인류가 시작된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 이후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살았는데 그게 아담부터 모세까지 시간으로 명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게 아담이 잘 살았다라는 게 아니죠.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의 모습 때문에 이것을 힐링하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난 게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 은혜라고 안 하고 왜 은사라고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선물은 이렇게 아담에게 있지 않은, 아담에게 있었던, 아담이 범죄하였던 것 같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담에게 있었던 그 죄와는 다르다라고, 이 선물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1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더 많은 이들에게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5절 9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쓰여진 이 은사라는 단어는요, 카리스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카리스마라는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와 은사의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 이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진 곳이 어디죠? 고린도 교회에서 썼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들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각각의 은사에 대해서 논쟁들이 있었는데 어떤 논쟁이냐면 내 은사가 더 크다, 네게 작다,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먼저냐라는 그러한 논쟁들이 그들에게 묻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고 공동체가 온전히 가야 하는데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어설픈 것으로 싸우고 있는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은사에 대해서 몇 번이고 정의를 내어줍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내게 갖고 있는 달란트잖아요. 어떤 탤런트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리더십의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선교의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혼미한 은사는 없겠죠. 예.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에게 다 자기에게 맞는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 그 은사는 정말로 신령한 것인데 그 신령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요. 이 은사를 가지고 뭘 말하냐면 은사는 은혜 받음의 기준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 몸된 지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은사를 나타내며 일하고 섬긴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자는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의 은사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바울이 이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그 은사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주장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투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내 은사가 더 큰데 내가 더 위인데 내가 더 잘 섬기는데 라고 말하는 그 어긋난 모습은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말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자의 모습으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그 은사를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은사는 은혜 받음의 기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는 은사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의 기준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선물 은사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쳐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이들에게 선을 넘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도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은혜를 받은 모습에서 은사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구원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갖기 위해서는 은혜 받음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살면 그냥 인간적인 삶만 속에서 나오는 그냥 더러운 것들만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에 이르렀다.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요? 의로운 행위, 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나타내는 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이 복된 삶을 통해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21절 한 사람이 순종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죄와 영생에 있는 순종과 불순종을 깨달아 살게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게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이게 논쟁이 되는 구절이에요. 내일 말씀에 나오거든요.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죄를 가지고 들어왔던 아담이라는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 생명의 자리로 죄를 바꾼 그 한 사람, 죄와 사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극복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19절의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불순종의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가? 15절에 나왔던 대로.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것.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가? 나는 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살아가는, 은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이것저것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구원의 자리에 섰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불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아담이 될 수 있고 순종의 사람 그리스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과연 너희들의 선택은 무엇이냐라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기도하며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되시렵니까? 기왕이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그리스도 편에 선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책 중에 죄와 은총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죄론에 대한 어떤 아규를 했던 내용이에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아시죠? 인본주의적 주장을 하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에 그가 반박했어요. 원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5장 12절 오늘 말씀 때문에 그 원죄론을 어거스틴이 주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라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어거스틴은 그들을 반박하며 인본주의자들을 반박하며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원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며 그의 그 신학적인 기초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기독교 사상자들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베풀었었어요.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타협이 없어요. 99%만 아니에요. 100%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0.001% 양보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에요. 죄랑 양보하고 오순도순 새끼손가락 걸고 손잡고 갈 거면 왜 교회 옵니까? 절로 가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겁니다. 뼈를 깎아서라도 살을 찢어서라도 뜯어내시라는 겁니다. 그 고통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어떠한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리스도 편에 선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